우리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며 또 확신해 가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텍사스주의 남부 유발디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8세의 고등학교 학생이 주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 학생 19명이 죽고 또 교사 2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변화를 소망해 보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총기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총기를 규제하면 물론 피해자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도 범인들은 또 다른 범행 도구를 찾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를 저지르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법으로라도 얼마든지 총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상이 정말 좋아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 범인은 친구가 거의 없는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는 이혼을 했고 엄마는 약물 중독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자주 다투어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고 그래서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자주 결석해서 그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날도 그 문제로 할머니와 논쟁을 벌이다가 할머니를 먼저 총으로 쐈다고 합니다. 가족을 비롯한 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따돌림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악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사랑과 관심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손길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기를 규제하고 세상의 무기를 다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사람들은 더욱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런 끔찍한 일 혹은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무차별적인 총격 사건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뉴욕주 버팔로시의 한 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에도 10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1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카고와 가까운 밀워키에서도 프로농구 경기장 앞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유명한 밀레니엄 파크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운타운의 맥도날드 앞에서도 수십 발의 총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금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절제함,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고,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소식, 테러의 소식, 각종 강력 범죄의 소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 또한 점점 더 잔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구의 환경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지와 자원도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린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 여러분 아시죠? 바비 인형. 저희 집에도 바비 인형이 한 10명 정도 돼서 다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트랜스젠더 바비 인형,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바비 인형이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전환 수술을 한 바비 인형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정상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세상은 더욱더 분리와 미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 아니라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을 버리실 것이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상 오는 것 꿈꾸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목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에게 최고의 선임을 믿으며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들이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은 바다에 산다고 생각되던 거대한 신화 속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악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으로 여겨졌고,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은 아시는 대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용을 죽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6절에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삶의 좋은 많은 열매들을 가득하게 맺게 될 것이며,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와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들이 내가 이루었다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많은 열매로 풍성한 그러한 날이 될 것인데, 이는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이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포도원지기가 되심으로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물을 주시고 보호하며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포도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포도원에 머문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곧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며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도록 나의 못난 자,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 안에서 사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하시도록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소망함으로 그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여호와의 포도원에 머물러서 그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지만 이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케 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않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교훈하실 목적으로 적당히 견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거하사 그날에는 흠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만드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죄를 제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대신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제어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위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우리 위에 덧입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저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사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이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씻어야 하고 제거해야 할 그러한 죄가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날이 오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지식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에 대한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했고, 이것을 했고, 이러한 여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만약 그러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셔야죠.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선교도 가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영원한 안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안식으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자기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에 힘쓰며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곧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것,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한 것도 소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